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죠? 우리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사 전하는 입술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귀를 열어주사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주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먼저 또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또 지체를 이른 아침부터 섬겨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교회를 대신하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럴 때는 우리가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요. 왠지 알아요. 제가 지금 제 머리를 보시면서 다들 또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머리를 하셨을까? 그러니까요.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수요일 날 대참사가 일어났고 제가 다니는 미용실이 좀 쌍관계로 그래서 다녔는데 머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은 말씀이 중요해요. 그 머리를 보지 마셔요. 저도 머리 볼 때마다 시험 받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냥 올라가자라고 은혜로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죠? 믿음과 행위 그리고 가로치고 뭐라고 되어 있죠? 혼동을 피하라.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질문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질문을 받고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정리가 진짜 되지 않으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그것이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으로써 우리가 행해야 되는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돈스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케냐를 갔다 오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말씀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우리가 우리가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교회가 어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로마서 3장 28절에 근거한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뭐다? 바로 사람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 그럼 뭐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 말씀은요. 기독교 우리의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 같아요. 부인하시는 분 저하고 또 만나시면 돼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 구원은요 우리의 공로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 여기에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또 우리가 동시에 자주 듣는 말씀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설교를 몇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 믿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면은 반드시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경고를 보내는 말씀이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의 괴리감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말씀들을요 하나하나씩 제가 전하거나 따로 들을 때가 되면은 동의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다 화답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두 말씀이 동시에 들을 때 생기는 게 뭐냐면 아마도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이 고민을 해보셨을 것이고 질문은 던졌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왜 성경에서는 또 행위를 이야기하는 걸까?
이 질문이 시작이 되면은 또 어떤 질문이 꼬리를 무냐면은 그러면은 나는 믿음을 고백을 했는데 여전히 내가 행위가 좀 부족해서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거고 또 여기에서 꼬리를 물면은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은 결국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 보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저도 이 생각을 해봤으니까. 그리고 이 질문 속에서 참 많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마음속에서 혼란이 오고 혼동이 오고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확신을 잃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왜 혼란이 생기고 혼동이 생기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행위는요. 이 행위라는 단어가 항상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행위는 단어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차이를 구분을 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오해하게 되고 이것이 오해가 되면은 가장 기본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의사가 오늘 이제 아침에 환자를 딱 만났어요. 그러면서 환자분 이 약은 절대 공복에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틀이 지났는데 갑자기 또 오시더니만 환자분 이 약은요 꼭 식후에만 드셔야 됩니다. 라고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 의미가 같은 의미죠. 그렇지 않아요? 말의 표현이 다르지만 의사의 의도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이 말씀이 서로 모순이 되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건 사실은 보면은 모순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행위라는 말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3가지의 행위를 구분을 하면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이 알게 되면은 혼란과 혼돈이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구원의 확신과 성도의 삶이 분명하게 보일 거라는 거.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볼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봐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다 같이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나요?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아멘 돌림 노래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한번 이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있잖아요. 신앙 고백할 때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따라가다가 제가 숨이 막 차기도 시작하는데 제가 숨이 찬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숨이 차신 분이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좀 천천히 또박또박 또 말씀도 똑같이 천천히 누가 안 쫓아와요. 누가 안 쫓아오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읽는 우리가 그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뭐예요? 무슨 행위다? 율법의 행위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의 행위는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면 이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애쓰는 모든 노력과 행위를 말하는 게 바로 이 율법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0계명의 율법의 조항을 하나하나 지키려는 노력. 물론 우린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우리는 그 율법이랑 상관없으니까 지키지 말아야지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 더 나아가서 자성과 구제가 있고 선행을 통해서 나의 의, 자신의 의를 쌓으려는 마음. 그러니까 종교적 의식이나 정통을 성실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는 태도가 바로 뭐다?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에 뭐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의에 추구하라는 거.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여러 군데에서 분명히 선포해요. 먼저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음이라. 아멘. 그리고 또 지금 갈라디아서 보고 있으니까 3장 10절을 보세요. 3장 10절.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보면 뭐 이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죠. 왜?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행하여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데, 근데 인간은 율법을 전부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예요? 구원은 결코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간단한 이유예요. 바로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원죄는 뭐다? 자기애라고 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부터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 누가 먹으라고 했으면 원래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은 이런 거잖아요. 주님, 제가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해서 고백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봤어요. 지금도 우리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해서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요번에도 이제 제가 지난주에 20년 지기 친구들을 이제 만나고 왔는데, 20년 지기 친구라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을 어떻게 또 다시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저희들이 막 그때 막 사고 쳤을 때도 멋있는 남자들 있잖아요. 야,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제가 했습니다. 선생님한테 가서 빵빵빵빵 맞고, 막 그때 당시에는 많이 선생님들 막 학기채 들고 다닐 때니까 많이 맞고 그랬는데, 그냥 이런 게 보면 어떻게 되게 좋을 텐데. 아담과 하와 어때요? 아담부터 그러죠. 하나님 당신이 주신 여자가 저 옆에 내가, 그러면서 또 여자는 뭐라 그래요? 저 뱀이, 당신이 지으신 저 뱀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 이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옆에 회개를 할 때 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개를 할 때 진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옆에 변명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회개는요, 무조건 잘못했다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 아멘.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설령 율법을 너무나도 열심히 지킨다고 해도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야, 열심히 다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범하면 다 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 뭐예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준은요 99점이 아니에요. 100점이에요. 완전한 의. 인간은요 본질상 그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인자하셔서 우리의 노력을 알아주시니 나의 점수가 98점밖에 안 돼도 하나님이 그래, 네가 얼마나 노력한지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100점이라고 치고 받아줄게.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뭐냐면 공의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사람이 점프를 하는 실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잘 뛴다고 여기서 100m 뛰시는 분 계세요? 어떤 사람은 1m를 뛸 거고, 어떤 사람은 3m를 뛸 거고, 뭐 운동선수들을 보면 한 10m, 8m 막 이렇게 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아무리 모아도요 100m의 협곡을 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뛰는 사람 보시는 분 없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도 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도덕적 수준이나 선행의 정도는 다르는데요, 문제가 뭐다?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과 의로움에 원하시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마틴 루터 있잖아요. 1517년 맞나? 그때 종교개혁을 했던. 근데 이 마틴 루터조차도 수도사 시절에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루터예요.
그래서 이 루터는요, 금식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끝없이 고행도 하고 선행도 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계속 그 영혼의 그 평안함이 찾아오지 않는 거야. 매일매일 마음속에 죄책감이 계속 드는 거야. 왜?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잖아요. 오늘 아침에부터 나오셔서 여기까지 오시면서 죄 몇 가지 지셨어요? 수도 없이 지었어요. 우리는. 고로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롭다 여겨질 수 없다라는 깊은 절망을 갖고 있던 게 루터예요. 그런데 루터가 어느 날인가 그 수도사들이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 그렇게 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 막 묵상을 하다가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깨달은 게 있죠. 로마서 1장 7절을 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뭐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그때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오는 믿음.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을 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믿어질 수 있다라는 거. 고로 이 순간에 루터는요, 구원은 나의 노력과 행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기에서 루터가 빵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의 깃발 아래에서 우리가 태동을 했잖아요. 우리 개신교가 개혁파 신학이. 그래서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지만 참된 믿음이라면요, 반드시 행위와 열매로 증명이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표준교리서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2항을 핵심을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이 믿음은 항상 사랑과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를 동반하며 결코 홀로 있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아멘. 칭의는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성화라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고로 이제 율법의 행위가 말하는 것은 뭐다? 자기 의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열심히 봉사 좀 하고 헌금 좀 하고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면은 지금 그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우리의 선행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근거는 뭐다? 유일한 근거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렇게 우리가 그 피를 뒤집어 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게 되는 것. 그렇게 율법은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도라고 보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아까도 우리가 말씀에서 봤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냥 거울. 그러니까 고로 이 율법의 행위는요,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많은 이들이 이 율법의 행위를 굉장히 구원의 조건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갈라디아서 1장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른 복음이 2단, 3단, 4단, 5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갈라디아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될 거고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될 거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가서 얘기하는, 다른 복음은 없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행위예요. 두 번째 행위. 두 번째 행위는 야고보서 17장으로 2장으로 가볼게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야고보는요 믿음이 있다고 하고 말만 번지르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아유, 나는 하나님 믿어. 난 예수님 믿어. 근데 그들의 삶에서는 믿는 자의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 왜냐하면은 진짜 참된 믿음은 결코 머리로만 입술로만 머무르지 않고 무조건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야. 나 예수님이 구주시다. 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19절에 뭐라고 해요? 1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멘. 보이시죠?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귀신도요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요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귀신이 여기서는 귀신이지만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거보다 이제 보면 이제 마귀 사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마귀 사단이 하나님을 알고 무서워서 떨어요. 구원 받아요? 못 받잖아요. 이런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제 친구들을 또 한번 만났는데 저랑 이제 20년 동안 저 초등학교 때부터 참 이것들은 신실해요. 그렇게 신실한 친구들을 못 봤어요. 똑같아요. 진짜. 그래놓고 7시 반에부터 만나서 12시까지 제가 잡혀 있었거든요. 잡혀 있는데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뭐야 그냥 사고 쳤던 거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사고 친 거 얘기하다 다음에 만나서 더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그 친구들에서 이제 막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것들이 좀 밥 먹으면서 뭐 좀 마시다 보니까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그래서 어떻게 이 길을 가게 됐냐? 제가 이제 케냐를 가기 전에 이제 만났다가 끝나고 나니까 벌써 10몇 년이 지난 거예요. 거의 20년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서 더 이렇게 살짝 이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이 길을 어떻게 가게 되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친구한테. 너도 교회 가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난 너가 교회 가서 목사가 된 거 물론 나는 너 인정하진 않지만 이것들은 다 인정을 안 해. 아주 그냥 죽겠어. 아주 그냥 친구들이라는 게 아무튼 그래요. 하지만 난 너가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난 되게 좋게 생각해. 난 참 너가 난 되게 좋아. 근데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요. 이들은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참된 믿음은요. 순종과 고백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이요. 행동과 선택에서 무조건 드러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친절하게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21절부터는 아주 친절하게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어줘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은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러고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묵별만큼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6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믿으니예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진짜였다는 사실은 훗날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명령 앞에서 순종하여서 드러났다라는 거. 제가 나중에 이 이삭에 대해서도 한번 이삭의 번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나누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에 그를 의롭다 하신 게 아니죠. 왜냐면 그건 22장의 얘기니까. 그럼 15장에서 미리 얘기하신 게 뭐예요?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그의 순종은 이미 가진 믿음이 살아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을 보면 여리고의 그 기생 라합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니까 그 믿음은 단순히 지식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겼다니까요. 이런 비유가 맞을 것 같아요. 믿음을요, 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은 빛과 열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근데 나는 나에게 불이 붙어서 하는데 나에게 빛도 없고 열도 없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착각이겠죠.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데 내 삶 속에서는 한 번도 순종도 한 적이 없고요, 변화도 없다면은 그게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요, 행위로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된 믿음으로 인하여서 한 방에 뒤집어진 자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콕 집으면 누가 있을까? 바로 보면 저는 세리장 삭개오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리하면은 뭐예요? 죄인의 대명사. 그죠? 왜? 이때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 정부의 직원이 아니었거든요. 뭐냐면 세금 징수권을 입찰로서 사들이는 자들이에요. 세리장, 그러니까 그 중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청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청업체가 제가 하겠으면서 막 이제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하청업체의 사장이 삭개오인 거예요. 세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로마 정부로 월급을 받지 않아요. 세리장으로부터 월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에게서 책정된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인원에서 너희들 100만 원을 갖고 와. 근데 이 사람들이 100만 원만 갖고 오면 월급 어떻게 줄 거고 나는 어떻게 먹고 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거둘 때 무슨 짓을 하겠어요? 뭔가를 더 붙이겠죠. 100원이라도 1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당연히 과도한 착취가 일어났을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리만 보면은 이렇게 눈을 흘겼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민족의 배신자, 로마의 하수인, 그렇게 우리 피 빨아먹는 것들. 그런데 그 중에 대빵이 누구다? 세리장, 삭개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이 어떻게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해요? 그게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이에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건 사실은 굉장한 고백이에요. 왜? 가난한 자에게 내 모든 것을 소유의 반을 줘서? 아니요. 그것도 대단한 일이긴 한데 진짜 놀라운 것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야 돼. 왜? 속였을 거니까요. 100명을 다 속였다 아니었다 우리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을 속였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속인 만큼을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4배를 갚겠다고 하죠. 그럼 뭐예요? 그냥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나는요 그게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예요. 삭개오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 믿음을요 즉시 회개와 죄로 편취했던 모든 것들을 나누는 행위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 있을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우리 빌립보 간수장 있잖아요. 그 바울하고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막 할 때 갑자기 지진이 열려서 막 옥문이 열리고 다 도망가고 간수장은 어떻게 내가 그럼 죽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간수장이 바울이 나서서 야 아니야 우리 안 갔어 하고 나타났을 때, 그죠? 그때 간수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이 뭐라고 답했어요? 일단 나를 풀어주고 우리가 떠날 때까지 떠날 수 있게 너네 집에 가서 좀 돈 좀 갖고 와서 헌금 좀 하고 그리고 너 교회 좀 다니면서 이제 너 교회에서 너 11조도 잘하고 너 교회 주일 성수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간수장이요 즉시 예수를 믿었고 그 밤에 곧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의 믿음은요 단순히 동의가 아니라니까요. 동의가 되었기에 즉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들에게 전하고요. 그 순종과 실천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뭐냐면은 믿음은 절대 고백에서 그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얘기하는데 내 삶이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창한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전부를 팔아서 누구를 도왔다, 장학기금을 마련하였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친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용서부터, 아주 작은 헌신부터,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니까요. 그것이 안 드러나는데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장담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작은 행동들,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라합이나 간수장을 보면은요, 믿음은요 때로는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행위는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행위가 아니에요. 때로는요 희생을 요구하거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행위가 있죠. 우리가 예전에 이제 제가 9번에 걸쳐서 나눴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럼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죠. 나의 노력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니까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써 내 안에 계심으로써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점진적인 특징이 있고요, 지속적인 특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점진적은 뭐예요? 혹시 하루아침에 완성될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씨앗은 싹을 내야 되고요, 하루하루 열심히 자라야 돼요. 그죠? 그럼 지속적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였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면은 우리 이런 거죠. 일시적 감정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 가운데서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일시적 감정으로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 진하게 만났으니까 오늘 하나 딱 만나고 내일은 안 만나 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봤는데 내일은 또 뒤집어져서 하나님 없이 또 살기도 하고, 또 내일 모레는 또 홈런 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쁘게 살기도 했는데, 내일 모레 글피는 완전 이거는 내가 이게 하나님 백성 맞나 할 정도로 우리는 살아가긴 하지만,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 꾸준하게 성령 안에서 계속 그 성품을 유지하려고 힘쓰죠. 이게 바로 지속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중심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를 할 때 나의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자랑을 하기, 대답을 안 하시면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세요? 아니죠.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뭐예요? 씨앗을 심으면요 곧바로 열매가 맺지 않아요. 먼저 뿌리를 내려야 되고 줄기가 자라야 되고 햇빛과 비가 있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씨앗이 열매를 맺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 열매가요 또 다른 씨앗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요.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 들어오시면요 그 순간부터 새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위해서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요 사실은 다른 존재가 되어 버렸다고요. 내가 성화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하다가 실패했는데 넘어갔다가 아니라 우리는 칭의를 받는 그 순간 거듭났다고요. 물질의 변화가 생겼다고요. 나는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불림을 받았고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이 시작될 때 우리 보면 보통 처음에는 되게 미약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요 인격적으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하나씩 다 열매를 맺죠. 여기에 대한 비유로 대표적인 믿음의 선진을 이야기하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은 바로 바울이 있겠죠. 회심 전 그는 어떤 자였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죽였던 자,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는 데서 앞상을 섰던 자. 그런데 회심 후에는 어떻게 돼요?
복음 전파에 생명을 다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그의 삶에서 열매를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요. 교회를 향한 헌신과 사랑이 나타났어요. 옥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희락이 나타났고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가 화평의 상태가 될 수 있었듯이 바울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평을 만들어냈어요. 또 수많은 고난 중에서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오래 참음과 온유가 있었죠.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베드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회심 전에 어땠어요? 충동적이었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사실은 그런데 성령 강림이 있은 그 오순절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 끝내 십자가에 내가 그 십자가에 제대로 박혀서 죽을 나는 그런 자격도 안 된다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박힌 이유가 그 사람들이 거꾸로 박아서 죽인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요청을 한 거예요. 나는 거기에 그렇게 죽을 자격도 없어. 나를 거꾸로 달아줘.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났다니까 그의 인격 전체가 다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 이 열매는요 우리의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냥 지금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헷갈리면 안 돼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사는요 기능적 사역적 선물이에요. 열매는요 인격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령의 열매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 아멘.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뭔지 아세요? 열매를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열매를 억지로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행위라니까요. 열매는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맺어야 돼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울 이유가 없어요. 이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뭐예요? 우리가 열매를 막 내가 억지로 맺으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붙어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만 있는 거라니까요. 성령님께 붙어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 말씀과 기도. 그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면은 이 열매는요 자연스럽게 맺어져요.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사랑은 어디에서 드러날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희락은요 고난 가운데서 희락이 나타나게 될 거고, 화평은요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겠죠. 오래 참음은 인내는 시험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요 그렇게 크고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아주 작은 일상의 태도에서 열매가 드러나는 것. 그리고 되게 재미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맺으면요 이 열매가 또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전도의 통로가 돼요. 참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성경을 보지 않죠. 교리를 배우고 교회 나오시는 분은 전부 한 분도 못 봤거든요. 성경 좀 공부하다가 내가 갑자기 하나님 믿어져서 나오시는 분 못 봤어요. 그죠? 여기 계신 분 혹시 신학하시다가 예수님 믿으신 분, 4년 하시다가 믿어지고 갑자기 신대원 갔다가 믿어졌을 분 없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교리보다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열매를 먼저 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가장 큰 복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고로 이 성령의 열매는요,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반드시 맺히는 구원의 결과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조건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도 나는 그렇게 변화한 것 같지 않은데 고민하시죠? 저도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 그 친구들을 만나니 그 친구들이 제가 말 한마디 할 때 너 뭐야? 왜 그래? 재수없게? 제가 살면서 재수없다는 소리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날 제 친구들한테 너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너 왜 그래? 너 안 이랬었잖아. 너 이러지 않았었잖아. 이러지 않았었잖아. 맞아요. 맞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머리도 많이 바뀌었고 죽겠어 아주 그냥. 그런데 사실 저는 제가 그렇게 변한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지금도 예전하고 똑같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은 제 동생 우리 이묘선 집사님을 찾아가서, 교회도 안 나오는 것, 아무튼 이묘선 집사를 찾아가서 나는 얘가 이렇게 변한 것도 너무 놀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별로 안 변한 것 같잖아요. 되게 많이 변했어요. 그냥 많이 변한 거 아니고 되게 많이 변했어요. 저는 머리도 변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 성도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령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하나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이거 율법의 행위는요, 뭐예요? 시점을 어떻게 보면 구원 전이라고 봐야 되죠. 행위의 의미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율법 준수, 뭐다? 자기 의로움을 추구하는 거. 그럼 이 구원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오히려 저주 아래 있는 자. 그러면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믿음의 행위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구원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 순종과 고백들이 있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그 고백했고 다 그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다 약속하셨잖아요. 물론 잘 못 지켜서 문제이긴 해요. 그런데 다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론 제가 방금에서 다 못 지키긴 하지만 우리 어떻게든지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거라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겠죠.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인격과 삶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뭐예요? 구원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때로는 행위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도무지 헷갈려서 난 모르겠네? 라고 하셨던 것들이 저는 정리가 되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는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 버리지 말아야 된다.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구원의 공로는 구원은요 공로가 아니라니까요. 구원은요 은혜예요. 은혜, 선물. 저희 집사람처럼 제 생일 때가 되면은 자기 2달 뒤에 생일을 위하여서 선물을 주면서 오늘 또 집에 또 못 들어가겠네. 자, 어찌됐든 그렇게 공로가 아니, 나의 노력과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붙잡아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의를 붙잡았으면요, 그 붙잡은 믿음의 행위가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매번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요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에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믿음의 순종을 분명히 주님께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뭐예요?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럼 그 삶을 우리가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뭘까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산상수훈의 삶.
산상수훈의 삶을 살면요,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나의 자의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 수 있다? 하나님께 붙어야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뭐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과 동행했을 때 우리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이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를 받은 자는요, 반드시 믿음의 행위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죽은 종교일 뿐이고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서고 행위로 증명하며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있던 혼돈과 혼란을 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고 살아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라합처럼 담대하게 행동하게 하시며 삭개오처럼 회개와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거가 되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